오늘 이 오병이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더니 장전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혹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셔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는 빈들이 천국이 되어 받은 축복입니다. 35절을 보면 이곳은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며 황량한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황량한 광야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을 보면 이 황량한 광야가 예수님이 계심으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6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헤롯의 잔치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6장 21절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하는 헤롯 왕과 왕궁, 그와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 황량한 광야.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만이 있었지만 헤롯의 왕궁은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은 천부장들과 귀족들로 가득했으며 또한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장면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권세나 자랑할 만한 물질이 없었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 넉넉지만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황량한 빈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황량한 빈들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들이 모인 이 빈들이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롯 왕궁에는 화려함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었으며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마치 천국과 같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미움과 분노와 잔인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찬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요 황량한 광야였으며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황량해도 내 손에 아무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며 그 속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36절을 보면 제자들도 천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함께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녁 해가 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자고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오신 곳이 가장 풍성함이 넘치는 곳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1인당 5,000원씩 잡고 남자가 5,000명 정도 되니까 2,500만 원에 모두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최소 1억 원은 있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재빠르게 계산하여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는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열심히 계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인생은 오병이어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도 오병이어의 축복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 뭐하러 계산합니까? 그때에는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빈들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천국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들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은 갑자기 내 모든 환경이 달라져서 내가 권세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뻐할 게 없는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되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갔다가 기도 가운데 처음으로 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생의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에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커다랗게 보였던 근심의 산이 그렇게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걱정의 바다가 모두 너무나 작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놀랍게도 그 일이 생각지도 않게 풀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 마음이 천국을 이루면 세상의 일이 작아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되며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절대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계신 곳이면 빈들이라도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빈들을 천국으로 만드시며 오병이어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축복은 준비된 자가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보신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빈들에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 그리고 노인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있나 알아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어린아이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단지 그 어린아이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정도면 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분명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 한 사람, 그 어린아이만이 자신이 먹을 음식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락,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배를 채워야 할 그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먹을 이 작은 도시락이 바뀌어서 장정만 5,000명, 총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거나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무언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 것을 갈고 닦아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면 자신 한 사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먹어야 할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때 자신뿐만 아니라 2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을 보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청년들을 일평생 붙잡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소중한 것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가 한 소년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도시락이었던 것처럼 청년들이 드린 그 재물은 그들이 한 달간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올려드린 그 물질을 주님이 축복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물질로 바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된 것을 쓰지만 준비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식사 조절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 내가 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건강이 나만을 위한 건강 관리였다면 나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지만 주님, 내 생명이, 내 건강이 당신 것이니 비록 연약한 육체지만 주님께 이 몸을 바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건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내 건강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에 사용하실 뿐 아니라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는 은혜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하나를 개업해서 음식을 팔려고 해도 먼저 개업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기호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만약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면 값은 싸야 하고 음식의 양은 풍부하며 또 맛은 있어야
그래야 잘 되겠구나 라는 정보를 가지고 식단을 짜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광고할 전단지들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살 만큼의 수입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비록 조그만 식당이지만 이 식당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테니 이 사업체, 이 식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식당을 축복하시면 한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그 식당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체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옵소서. 내 인생을 한 번만 축복하옵소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병이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이의 축복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의 축복은 은혜의 증거물을 남긴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 나신 후에 남은 음식을 모두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43절을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다 모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남은 음식 조각들을 모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조각들이 오병이어로 축복하셨다라는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우리를 다 먹이셨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조각은 은혜의 조각이었으며 은혜의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크게 복을 받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흔적, 은혜의 상징,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다 얻으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은혜 받은 것 가운데 내가 비록 작지만 작은 한 조각이지만 그 조각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교회를 잘 나가고 싶어도 아시겠지만 제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제가 교회 나가도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사업 좀 일으켜 세워서 교회에서 일할 만할 때 교회 와서 일 좀 하겠습니다. 폼나게 일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의 상징, 은혜의 파편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지고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때 입었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의 조각, 은혜의 상징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거금을 들여 주를 섬기는 것도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도 내게 있는 은혜의 상징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연약하셔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병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은혜의 파편, 은혜의 상징물을 주 앞에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내게 있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면 됩니다. 주님은 그 은혜의 파편을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의 축복은 빈들이 천국으로 바뀌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비록 광야나 빈들과 같은 황량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오병이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병이의 축복은 한 어린이아이가 준비했던 작은 도시락이 드려졌을 때 어린아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며 준비된 나의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은 은혜의 증거물들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그 은혜의 파편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다시 큰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